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음란도 호색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행위 같은 거 해서 안 됩니다. 음란도 호색이니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단호히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음행하면 죽음이, 그래서 단명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음란 때문에 단명합니다.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이 뭐냐면 다 병이에요. 병. 몸에 병이 옵니다. 아니, 특수한 애도 있지만 거의 음란한 사람들의 마지막, 갑자기 내가 혈압으로 쓰러졌다, 풍으로 쓰러졌다, 이런 건 죄이겠지요. 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음란한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병을 만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몸이 약한 것도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권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 몸이 막 아무리 그래도요, 무슨 지병이 있다 해도 몸이 건강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원하는데 상대가 없으면 막 비데오라도 봐야 되고요. 몸이 막 들끓는데 어떻게 해요? 특히 여러분, 힐링 미라클 같은 거 먹으면 막 정욕이 세집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욕 때문에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해도 간음하게 되잖아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잘못했던, 상대가 잘못했던, 내가 버림을 받았다, 나 그냥 혼자 삽니다. 뭘 또 얽혀요, 복잡스럽게. 나 같은 사람 받아주지도 않겠지만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리라?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여러분, 영혼이 흥분하면은요, 육신의 소욕 꼼짝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날로 족하도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후손들한테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머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슴으로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끝! 신발을 짚든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은 지나가요. 어떤 저랑 같이 제 밑에서 있었던 전 권사지 권사,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요, 얼굴이 동안이야. 전사님, 나는 빨리빨리 50이 되면 좋겠어. 막 자기 속에 끌어오는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요,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결국 어떤 목사가 와서 그 권사를 딱 집어가지고 음란의 영길이 통한 거예요. 난 놀라버렸습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체격도 좋고 메시지 잘하고 굉장히 경건하고요, 꼼꼼하고, 참 애들 말마다는 오마이갓이네. 그게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다 풀어졌어요. 제가 음란의 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 권사도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따지고. 기적하고. 욥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음란은요, 재판에 회부할 죄악입니다. 이번에 자살해서 내려가신 분도 죄목이 여러 가지 중에 음란죄로 아마 좀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겁니다. 잠언서 7장 21절에서 23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입술로 호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척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계시록의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이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40대만 여자들이 잘 견디면 뭐 힘이 팔팔 넘치는 사람은 50대 40대만 넘어가면 여자는 사고 안 쳐요. 문제는 40대까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적은 음란입니다. 가문 부모로부터 받은 엄청난 영적 유산들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대로 태아에서부터 진을 통하여 들어와 있기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런 말이야, 나는 음란하고 상관없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관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피 속에 내려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들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날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찬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같이 휘말려요. 미혹받고 유혹을 받은 줄도 모르고 끌려가게 되기에 나이와 직분과도 관계없고 정말 부부 외에는 그 누구도 조심하지 못하고서는 미혹의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음란의 영이 가장 악한 영들 중에 하나입니다.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고 육신을 벗는 날까지 괴롭히고 공격해 오기에 다짐해도 결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들의 마지막은 먼저 막 양로원에 들어가서 도우면 그 양로원을 도와준 사람한테 당신 나하고 삽시다 막 앞뒤 분간이 없어요. 나이 그런 게. 치매는 일종의 정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막 욕정이 더 끌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꼭 붙들고 있어도 돼. 끝까지 살아야 돼. 할머니. 여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영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져지면서 심령에 새겨져야 함과 지속적으로 회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문과 부모로부터 내려와 있는 악한 영들의 유산이기에 경건의 모양으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괴롭히는 영으로 회개로 붙는 것밖에 없으면 예물을 올릴 때마다 예물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흉악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예물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음란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남자같이 행동하고 남자의 그 진이 많은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실제적으로 음란의 영에 붙들려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 해서 믿음의 식구들이라 하여서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도를 지나쳐 관심을 두고 상대가 오해할 행동들 삼가야 합니다. 음란의 영의 시작은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입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들은 그렇게 자기만 유독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해. 음란의 영의 스파크가 팍 일어난 거예요. 오늘 대수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중 예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보호 인도하시며 관리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든 성도들을 보호 인도하시며 관리하시기에 함부로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일 삼가해야 돼요. 섬기는 일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화들짝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지함으로 오는 사단의 계략을 모르기에 함부로들 이해 안 되는 행동과 대화들 삼가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나쁜 생각을.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요 불뱀이 깔려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구간이에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밝은 곳에서, 투명한 곳에서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실제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단이 계략을 꾸미면서 웅덩이를 파놓는 일을 알아차릴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사단을 볼 수가 없는데 사단은 나를 보고 나의 가문을 알아요. 씨가 자라서 싹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삽으로 그걸 탁 잘라내야 돼요. 정나미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라버려져야 음란의 영이 자라서 올라오지 않게 되어 사전의 위험을 막게 됩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몰라가지고 지도당하고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랬대 어쨌대죠. 사단의 길은 웃기고 있네. 지 얼굴에 묻은 똥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훈련하며 모든 전략을 강단을 통해서 매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지령을 잘 받아내야 합니다. 사단의 지뢰를 밟지 않으려면 항상 종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모든 것을 묻고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계속 물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겠는가에 틈새를 찾아가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미끄러지도록 사단은 갖은 방법을 가지고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만큼을 갖고 찾아와요. 나에게 아버지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만큼을 늘 갖고 찾아오기에 허한 부분을 두드려요. 어떤 것도 안전하며 자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며 주님으로만 집중하며 주님으로만 기뻐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날까지 넘어뜨리는 가장 큰 적은 음란이에요. 음란 속에서는 세상에서 살아온 내용만큼 들어있는 각종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유명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배우 속에 어두운 내용들이 숨겨진 것들마다 어이없고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만드는 소식들이 바로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했지만 속에 담겨진 그 허함으로 오는 것을 메꿀 수 없어 저지른 행동